오늘은 말씀을 들으실 때에 썩음을 당하다, 썩음을 당치 않다, 또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죽음, 이런 편에서 우리가 한번 먼저 머릿속에 감안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더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썩음을 당하다,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썩음을 당하지 않게라는 제목이거든요. 언제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한 것 같은데, 한때 국민소득 2만 달러 넘던 남태평양 섬나라 나우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에 국어라는 처지로 전락했는지 이렇게 밝혀주는 기사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이기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이랑 호주 사이에 있는 섬나라예요. 나우루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국토 면적이 2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울릉도의 한 3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는 한 10,000명 정도.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000명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작은 섬, 아름다운 섬입니다. 갈매기와 알바트로스 천지인 이 섬에 이제 그 수천 년 동안 그 섬에 찾아든 새들로 인해서 산호초와 섬 위에 수천 년 동안 뭔가가 쌓였는데, 그게 뭐냐면 새들의 똥이에요. 똥이 쌓였는데 1888년에 나우루를 찾은 이 독일 자본가들은 섬 전체에 깜짝 놀랄 만한 그 광석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인광석이라는 광석인데, 이 인광석은 화학 비료로 쓰이는 아주 귀한 광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들의 똥이 산호충과 결합해서 인광석으로 변했고, 나우루 전체가 이 인광석의 이 노천광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독일, 호주, 뉴질랜드, 영국 각 나라의 이 자본가들이 나우루인들을 고용해서 노천에서 인광석을 막 실러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1968년에 신탁 통치가 종료되면서 나우루는 비로소 공화국으로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광석 그 광산은 당연히 나우루의 소유가 됐겠죠. 나우루 정부는 외국의 자본이 한 그대로 이제 그것을 팔아서 나라의 자본으로 삼았는데, 땅을 걷어내면 아주 순도 높은 인광석이 나오니까 이거는 기술도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퍼다가 팔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인광석이 굉장히 비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막 쏟아지고 이제 나우루 주민들은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오히려 들어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채굴장의 수입을 이제 얻어서 벌어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농장은 모조리 인광석 광산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짓든지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통조림을 수입해 놓고 냉장고에 아주 재어 놓고 이제 먹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공짜, 의료비 공짜, 주택도 공짜. 그러니까 1980년도에 이 나우루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였으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겠습니까? 1980년도에 1980년도. 한 번도 외국을 나간 적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급기야 전세기를 타고 하와이와 피지, 싱가포르 이런 데 가서 막 쇼핑을 한가 하면 전세기를 호주 멜번으로 날아가서 이제 럭비 경기 구경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급 스포츠카도 막 사고, 나우루에는 도로가 딱 하나 있어요. 길이가 한 18km 되는 이 속도가 겨우 40km밖에 안 나는데 거기에 고급 스포츠카들을 사서 거길 달리는 거예요. 지금은 곳곳이 부서져서 차량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자, 언론 인터뷰에 이 한 주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 한 간부가 최고급 스포츠카인 람보르기니를 수입했는데 너무 뚱뚱해 갖고 운전석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타지도 못할 정도로 뚱뚱한데 이 스포츠카를 샀다는 거예요. 또 이 주민은 1달러 지폐를 화장지로 쓴 미친 사람도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90년도가 됐어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가지는 전 국민의 90%가 비만이고 50%가 당뇨를 앓게 된 것입니다. 채소와 어류 대신에 수입한 이 가공육, 가공식품에만 매달린 결과였습니다. 지표면을 뒤덮였던 이 인광석이 고갈됐다는 사실에 더 심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부활을 위해서 이제 항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전혀 상관없이 고기를 잡는 대신 해수욕을 즐겼습니다. 농장을 개발하려 했지만 표토가 사라진 땅에는 농사가 불가능했습니다. 뼈만 남은 땅에 관광산업 개발은 더더욱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낮아진 지표 때문에 나우루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면 상승 효과로 날마다 어느 시절이 되면 물이 높아지기만 하면 금방 물이 차서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나우루 정부는 이제 외국에 투자해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외채를 빌려 썼습니다. 세금 떼어먹는 외국인들이나 테러리스트에게 국적을 팔고 또 스위스 은행처럼 비밀 은행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은 나우루 은행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그의 나우루 정부는 현금 지급을 대가로 호주 난민 수용소를 자기 땅에 유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주에 있는 죄인들을 자기네 땅에 이제 형무소를 만들었으니까 열리 와서 애들을 여기다 가둬라, 그 얘기거든요. 2003년에 인광석이 공식적으로 고갈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005년 12월에 국적기 나우루가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호주가 난민 수용소를 폐쇄했습니다. 우리는 너네 나라에다가 더 이상 이 죄인들을 가둘 수 없다. 그래서 지구상의 나우루를 위한 돛줄기는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울릉도 3분의 1 크기로 국토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던 나우루 주민 1만 명, 그 1만 명의 번영은 이처럼 불과 30년 만에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조그만 이 나우루 섬을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될 것입니다. 지구 곳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지구 자원을 마구 파헤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구 자원은 결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다. 나우루 섬의 인광석처럼 반드시 고갈될 때가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간들이 지금과 같은 소비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모든 자원이 고갈된 이 지구에서 인간들은 나우루 섬의 주민들처럼 쪽박을 차는 대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 나우루 섬을 축소시키면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영원 무궁무진하지 않습니다. 나우루 섬의 인광석처럼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인생이 영원 무궁한 것처럼 자기 욕망을 쫓아서 흥청망청 자기의 생명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광석의 고갈로 폐허가 된 이 나우루 섬처럼 그 심령이 황폐화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나우루 섬의 이야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나라의 섬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우루 섬은 오늘도 천하보다 더 귀한 자신의 생명을 물거품 같은 욕망으로 허망하게 고갈시키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400년에 걸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이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임의로 정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면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동쪽 모압 평지로 인도했습니다. 모세의 임무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은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가 온통 모세의 유언인 셈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 보이는 가나안 땅을 삶의 목적으로 삼느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이 모세의 경고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움과 속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망할까 하노라 말했습니다. 모세의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겠죠.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사명을 완수한 여호수아 역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니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 여호수아의 그 유언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첫 번째, 인간은 아름다운 땅에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척박한 땅에서 망하지 않아요. 인간은 언제나 아름다운 땅, 풍족한 상황, 넘치는 여건 속에서 망하는 법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절대시하느라 인간의 심령이 병들지 않을 수 없는 탓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우루 섬이 온통 무가치한 돌산으로 이루어져만 있다면 그 섬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오늘도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이제 열심히 하루하루를 근면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섬이 온통 돈다말인 이 인광석으로 뒤덮여 있었기에 그들은 그 아름다운 섬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일단 망하기 시작하면 속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뚝에 바늘구멍 한 구멍이 났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그 조그만 구멍에 물이 스며는 것조차 감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뚝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구멍을 이라 할지라도 그 구멍을 메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 바늘구멍만 하던 구멍이 커지고 물줄기가 새지는 것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그 뚝 자체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망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망조가 들어도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망조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몰락해 버리고 맙니다. 새들의 똥이 축적되고 누적되어서 나우루 섬이 온통 인광석이 천지가 되었는데 수천 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우루 섬 주민들이 인광석을 다 파먹고 망하는 데에는 30년이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나우루 섬에서 천년만년 걸려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히 망했습니다. 망한다는 것은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기업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국가와 기업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한반도에 신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1000년 전에 신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망했다는 것은 역시 남는 것이 없다는 의미겠지요. 삶의 실체가 없는 논리이거나 추상적인 유의가 아닙니다. 삶은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위이기에 그 구체적인 행위들로 이루어지어 있는 인간의 인생 또한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실체로 나타나는 인간의 인생이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탁자 위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싱싱하고 펄쩍펄쩍 뛰는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가 실체인 까닭입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실체를 지녔다 해도 천년 만년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막 펄쩍펄쩍 뛰고 있는 아주 막 싱싱한 실체를 지닌 물고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없어지고 만다는 얘기겠죠. 구체적인 어떤 실체를 드러나 보이는 것 같은 우리의 인간의 인생마저도 이제 흔적이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물고기처럼 인간의 육체도 썩어 없어진 탓이요, 인간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들 또한 반드시 썩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후에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고 거듭 경고하신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구체적인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썩어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육체가 움직이는 동안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자신을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름다운 땅만 탐닉하다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언젠간 없어질 우리의 육체에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히 썩지 않는 영혼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상반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의 내용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의 주어는 하나님이 하시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가리켜 예수님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읽렸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다시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음을 되풀이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치고 다윗의 왕조에 이제 창시자인 다윗을 흠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대한 다윗마저도 예수님과는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으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음과 동시에 그의 육체는 썩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음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음을 되풀이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부활에 참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제물이 되어서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군인은 운명한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다시 한번 찔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집어넣는 동굴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시신은 썩기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썩어져 형체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썩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시신 상태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서 강조하면서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므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언젠간 썩어 없어질 우리를 영원과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썩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추구하며 참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참 생명은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육체의 생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어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에 여전히 생을 걸고 있다면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의미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그가 처한 상황이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한들 그 삶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는 그 아름다운 땅 속에서 속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참 생명을 지니지 못한 그의 인생은 이미 시시각각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썩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추구할 때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누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속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삶을 추구하십시다. 비록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어서 우리의 온 몸이 형체도 없이 이제 먼지로 사라져버린다 해도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보석으로 빛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원을 추구하며 영원의 삶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